1년의 한 주를 성탄주일이라 명칭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성탄에 관한 예수님이 오신 그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우리가 또 목요일 날 성탄 예배 때에도 연결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겠느냐?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그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사랑의 증거다라는 제목으로 사랑의 증거, 성육신,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성육신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인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낮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성육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걸 통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사랑이 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제목을 다르게 여러분에게 풀어 설명해 드린다면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그 TV 프로그램을 잘 볼 시간이 없어서 안 보는데 유튜브를 통해 나온 걸 통해 가지고 집에서 프로그램 할 때 제가 좀 봤는데, 여러분 이혼 숙녀 캠프라고 잘 아는 프로그램이시죠. 거기에 역대급 부부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글쎄 여태까지 봤던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뭐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러니까 그 이혼을 앞둔 부부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제가 거기에 좀 집중해서 보거든요. 저는 뭐 어떤 사건 이런 거보다 도대체 저 사람은 왜 무슨 생각을 하길래 이혼을 하려는 마음을 들었을까? 그런 걸 좀 보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그 부인 한 분이 나오는데, 이분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뭐 제가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분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저 사람은 사랑에 대해 왜곡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거기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어쩌면 여러분과 저도 그럴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사랑이 왜곡되지 않고 진짜 말하는 사랑이 뭔지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성경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인간이 살아가다 보니까 사랑이란 감정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될 때부터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그런 DNA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하려면,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려면 성경에서 사랑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이혼 숙녀 캠프인데 거기를 보면 제가 뭐라고 느꼈냐면, 저 사람들은 사랑이 왜곡됐다. 뭘 사랑이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혼자만의 생각,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자녀를 훈육하는데 내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자기가 생각을 해요. 자기가 생각을 하니까 자기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사랑이라고 안 느껴지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사랑해서 한 거기 때문에 별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죠. 심지어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심지어는 같이 이혼을 하려고 왔던 모든 사람이 다 저건 말이 안 돼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혼자만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프로그램에 자주 보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많고,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도 나 혼자만의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어떤 그런 주관적인 생각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잘못된 걸 사랑이라고 확신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이혼을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믿음에 가장 큰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를 한 단어로 정리하라 그러면 누구나 주저없이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중요한 사랑이 혹시나 왜곡이 돼 있거나 뭔가 부족하고 모자란다면 여러분 큰일 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도 잘못될 테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깨달으면 되는데, 간단하게 여러분 그러면 사랑이 뭔지를 알려면 뭘 보면 되느냐? 제가 최초로 하는 얘기인데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됩니다. 뒤에 한 단어가 더 있어요. 그나마. 그러니까 여러분, 그나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을 좀 여러분이 알고 싶으면 옆집 사람이나 뒷집 사람, 내 친구 보지 마시고, 그런 사람 보면 안 돼요. 그런 주변에 있는 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랑하니까 나도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되고, 그나마 사랑을 좀 여러분 알려면 뭘 보면 되냐면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사랑을 좀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나마 사랑이 뭔지를 여러분 조금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사랑 얘기하려는 게 아니죠. 어디에 나오는 사랑 얘기하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사랑을 얘기하려고 그런 거죠. 왜? 아까도 우리 봤지만 사랑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여러분 사랑을 누가 시작한 겁니까? 사랑의 시초가 누굽니까? 그게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사랑하셔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시작한 게 천지창조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 같은 사랑을 해야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 가지고 안 되고요. 심지어는 제가 그나마라고 얘기했던 드라마에 나오는 사랑이나 영화에 나오는 사랑 정도 했다고 사랑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사랑을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나요?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두 분의 사랑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한 분은 성부 하나님,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성령님은 죄송한데 오늘은 조금 시간상 잠깐 좀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성령님 잠깐 계시면 돼요. 자, 두 분의 사랑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 성부 하나님의 사랑. 이 무슨 사랑이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계획의 사랑이에요. 계획의 사랑. 계획하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서 아이들이 엄청 좋아할 때 있어요. 자,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10시에 예배 드린다니까 예배 빨리 끝나고 점심을 에버랜드 가서 먹는다 이러면, 요즘은 그런 애들 별로 없나요? 어린애들.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얘기하면 애들 난리 나죠. 와 이러죠. 막 그래서 아빠 나 거기 가서 뭐 하나 사면 안 돼? 그러면 이번 크리스마스는 하나씩 다 사준다 이러면 막 애들 난리 나죠. 저는 그걸 못 해봐서 지금 해보는 겁니다. 어렸을 때 못 해봐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좋아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계획을 누가 잡은 거죠? 아빠가 잡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하냐면 아빠의 그 계획을 잡은 것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하고 아빠 사랑이 막 그러잖아요. 제가 이걸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없지만 계획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라는 계획을 잡으셨어요. 어떤 계획을 잡으셨죠? 모든 계획을 다 잡으신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모든 계획은 누가 잡으신 거라고 보면 되냐면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잡으신 거예요. 자, 그 다음 예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제가 이것도 한 단어로 좀 정의하면 순종의 사랑, 실천의 사랑이에요. 좀 망령된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내가 이런 계획을 잡았어. 우리 중에 예수님 네가 내려가서 사람이 돼야 되겠어.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갑자기 왜 내가요? 예수님이 그랬다고 하면 왜 내가요? 왜 내가 해야 되는데 성령님 뭐하고 해? 나한테 그래요. 여러분 그러셨나요? 안 그러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님 한 번도 거기에, 예수님은 한 번도 거기에 이의를 단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제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요, 예수님의 사랑은 순종의 사랑, 실천의 사랑이에요. 계획을 잡으시고 순종하고 실천하죠. 여러분 이 두 분의 사랑을 우리가 듬뿍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두 분의 사랑을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신 사랑까지로 사랑을 완성한 거죠. 자, 어쨌든 이 두 분의 사랑을 여러분 생각하면 이 두 분의 사랑을 정리해보면 무슨 사랑,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요, 말로만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증거를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라고 오늘 제목을 잡았냐면 사랑의 증거 성육신 결정.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는요, 하나님 반드시 증거를 보여줬어요. 말로만 하지 않고 반드시 증거를 보여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가운데 여러분 두 가지 여러분이 하면 안 되는 말을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하면 안 돼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혹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를 하면 안 되는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코너 중에 코너, 설교 중에 코너니까 여러분 두 가지가 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이 두 분의 사랑을 제가 정리했어요. 계획의 사랑, 실천의 사랑인데 그분은 그 계획하고 실천한 건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줬다. 그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말로만 하는 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로 사랑하는 걸로 따진다 그러면 아마 전 세계에서 1등일 수도 있어요. 제가 제 아내 사랑하는 건 말로는 1등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제가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면 진저리를 떠는 이유가 뭐예요?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을 보여줘라 그러죠. 자, 하나님이 그 제 아내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증거를 한번 살펴봅시다. 증거를 살펴봅시다. 왜냐면요 여러분 사랑을 말로만 하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뭐냐면 표현하고 말하는 것만큼이 사랑입니다. 아시죠? 그걸 아셔야 돼요. 마음속으로는 내가 그런데 표현을 못해서 그래.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을 안 하면 사랑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말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자,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사랑할 때 뭘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셨죠?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조금 앞으로 오시면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사랑했던 시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1장 20절 같이 읽죠. 시작. 창세로부터 그가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뭘로 시작됐냐면요 천지 창조를 통해 시작됐어요. 그걸 통해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조물주를 몰라? 아니 천지 만물을 봐봐. 그러면 내가 분명히 천지 만물에 내가 있다는 걸 너에게 알려줬는데 이렇게 말하신 거잖아요. 오늘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를 뭘로 보여줬어요? 천지 창조를 통해 보여줬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천지 창조 누구 때문에 한 거예요? 개 때문에 한 거예요? 새 때문에 한 거예요? 물고기 때문에 한 거예요? 아니죠. 이 천지 창조는 누구를 위해 창조한 거예요? 인간을 위해 창조했다고요. 그러므로 천지 창조를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걸 알 수 있죠. 아이들이 여러분 철이 없을 때는 잘 모르는데 철이 좀 들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생각하면서 울어요. 뭘 보면서 우는지 알아요? 엄마가 사준 디지몬 카드. 그렇죠? 아빠가 사준 옷. 거꾸로 해야 되겠네요. 아빠가 사준 디지몬 카드. 엄마가 사준 옷. 그죠? 그런 거 보면서 울죠. 눈물 흘리죠. 너무 사랑을 느끼죠. 뭐예요?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증거가. 그걸 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똑같아요. 우리에게 너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줄게. 뭘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야? 천지 만물을 봐라. 다 알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또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요. 제가 요거를 줄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생각해 봅시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살 길을 열어주셨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죽여도 상관이 없는 건데 우리를 통해 어떻게 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유예해요. 출애굽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해요. 출애굽한 백성들 어디로 이끌어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줘요. 그죠? 근데 여러분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그 40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안 따르죠. 하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소리나 하고 하찮은 음식이니 뭐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죠. 그때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씀도 하셨긴 했지만 어떻게 해요? 안 죽이고 어떻게 해요? 또 다시 기회를 주시죠. 그뿐만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거기서 살아요. 땅을 나눠 가져요. 근데 여러분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기 내용 보세요. 여호수아 사사기 여러분 쭉 보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잘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안 살죠. 말을 안 들어도 이렇게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심지어 사사기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살았대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지 멋대로 살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 들어 엎어가지고 끝내버리시지 않으시죠.
왕이 됐어요. 왕정이 시대가 됐어요. 왕정 시대에 여러분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왕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예?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물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이사야 서신을 보면 어떻게 했대요? 나무를 베어버리긴 했지만 뭘 남겨주셨대요? 그루터기는 뿌리는 남겨두셨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성경에 있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마치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말도 안 되는 짓을 또 하고 또 해도 부모가 또 용서해주고 또 품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걸 통해 알려줬냐면 첫 번째 천지창조를 통해, 두 번째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걸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의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이 성육신이에요. 얘네를 그냥 내버려 두면 지옥 가게 생겼단 말이죠. 다 쓰러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다. 예수 네가 내려가서 인간의 몸을 입어라. 그게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뭐냐면 성육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몸으로 왜 오게 하신 거예요?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인간 중에 대신 죽을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죄 없이 오셔서 우리가 당할 죽음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죠? 6절 보세요. 6절. 5장 6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강건하지 않고 연약할 때. 또 8절 보세요. 8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뭔가를 받을 만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야 선한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은 가끔 있는데 혹시 너네 악한 사람을 위해 죽는 거 본 적 있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악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우리의 죽을 걸 대신에 죽으셨으니 그래서 성경이 오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걸 통해 뭐 하셨대요? 확증하셨대요. 이거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많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해달라 그러면 새벽에도 벌떡 일어나서 해주지 않아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안 하고 하시잖아요? 예.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부모 아니에요? 아니 부모가 돼가지고선 자녀한테 야, 내가 여태까지 키워줬으니까 이제 음식물 쓰레기는 네가 버려. 그런 아빠는 없지 않아요? 있어요. 예. 하나님 그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 사실 얼마나 귀찮으셨을까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일까요? 그런데 그 귀찮고 말도 안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리고 그냥 잘 살다가 가신 게 아니라 정말 비참하게 살고 계시다가 결국 제일 비참한 죽음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러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해 보다가 성육신 하셨어.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런 다음에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딱 뒷짐지시고 나 할 만큼 했다 이제. 니네 믿든지 말든지 이제 니네 탓이야. 내 책임 없어. 나 할 만큼 다 했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 이런 말씀 잘 하시죠? 나 할 만큼 했어. 야,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할 만큼 했어 이런 소리는 여러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할 만큼 하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하나님처럼 한 다음에 나 할 만큼 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할 만큼 하시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이 말이 뭔지 알아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게 계속 또 계속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곁길로 나가면 안 돼. 그래서 또 정신 차리는 것 같다가 또 곁길로 나가면 안 돼. 계속 가르치고 계속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님을 통해 계속 우리에게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이런 말 하시면 안 되는 거 많이 나오는데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말이요. 뭐냐면요. 이걸 제가 이제 정의를 했는데 제3자 화법 하지 마세요. 제3자 화법. 제가 제3자 화법 2개 얘기할 건데 첫 번째 뭐냐면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때가 되면 다 믿게 돼 있어. 이런 말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냐면 더 이상 하지 못할 만큼 그만해도 되셨는데 계속 우리를 사랑하셨죠. 성령님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때가 되면 다 할 때가 있는 거야. 이런 말은요. 누가 하는 얘기냐면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왜 사랑하셨다고요? 그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주기 우리를 선택한 건데 그 사랑을 실천하고 따라가야 될 우리가 때가 되면 다 할 때가 있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신대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신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라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일을 실천하고 순종해야 될 사람이 마치 제3자가 된 것 마냥 다 때가 되면 할 때가 있어?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제3자 화법을 하는 사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누구냐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나요? 그 층간소음 때문에 승질이 난다고 죽였던 사람 여러분 그 사람 인터뷰한 거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 인터뷰할 때 아유 참 유족들한테 미안합니다 그래놓고 뒤에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나라에서도 뭔가 좀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그때 여러분 그 댓글이나 거기에 반응이 뭐라 그래요? 그거는 네가 할 말이 아니지. 그건 여러분 그 사람 할 말이 아니잖아요. 아니 나라가 층간소음을 해결하지 않았다고 사람 죽여도 돼요? 그럼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잘못했습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돌아보겠습니다. 그러든가 아니면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고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라의 시스템을 좀 정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누가 해야 될 얘기예요. 뭐 대통령이나 그걸 보고 있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얘기지 당사자인 그 사람이 얘기할 게 아니죠.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우리가 사랑을 받았어요. 어떤 사랑을 받았다고요? 한량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너무 명확하게 보이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했다,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명확한 말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한다는 소리가 때가 되면 다 믿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우리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앞으로 하지 마세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건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얘기죠. 다 때가 되면 그 사람 믿게 돼 있어.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지 여러분이 왜 갑자기 하나님 같은 마음이 돼가지고 때가 되면 다 믿게 된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살인범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거 하지 말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해야지. 저 사람이 믿지 않는 건 혹시 내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만 해야지. 어디 감히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 마냥 때가 되면 믿게 돼 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에게 그 때를 만들으라고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히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놓고는 한다는 소리가 때가 되면 믿게 돼 있다고요? 아니요. 그 때를 여러분을 통해 만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실천해야 돼요. 증거를 보여주셨던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런 제3자 화법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찾아서 열심히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왜 이렇게 모자랍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좀 전에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따라가는 진짜 믿음일까요? 같은 성경 로마서에 보면 나와요. 6장 15절에 보세요. 6장 15절.
제가 지금 말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15절, 6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자,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확증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때가 되면 다 믿게 돼 있어.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리요? 그러고서 만약에 성경에 그런즉 어떻게 하리요? 때가 되면 다 믿게 되느니라. 이렇게 하면 그 말 해도 되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얘기가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 보였어요. 내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뭔가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때가 되면 되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한 장 넘겨보세요. 8장에 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8장 12절 보세요. 8장 12절. 8장 12절. 그럼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무슨 빚을 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8장 내용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여러분 뭐 돈 빌린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빚 졌죠. 무슨 빚을 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그 빚을 졌죠. 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을 확증하신 사랑을 받은 그 빚을 졌으니 그거예요. 빚진 자로 돼 어떻게 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랑을 받아서 빚을 졌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죄를 지을 거냐?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 거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제3자화법을 쓰면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제3자화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인간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킬 수 없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부족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건데 이 얘기는 여러분 누가 하는 얘기라고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얘기라고요. 우리가 왜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인간이 부족해. 쟤네들을 아무리 율법을 주고 용서해주고 예수를 보내도 쟤네들이 모자라. 그래서 있잖아. 내가 성령님을 보내서 쟤네들 믿게 만들려고 해.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자주 하시죠? 여러분 다시는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누가 할 수 있는 얘기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육신대로 살 거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니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인간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칠 거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자세죠. 그렇게 해도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제3자화법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떤 남편이 TV에서 최수정이 하는 걸 보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저런 남편이 어딨냐? 저런 남편이. 네? 혹은 TV에 나온 어떤 아내를 보고 저런 아내가 어딨어? 저건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옆에 있다가 그런 말을 하는 남편 옆에 있던 아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맞아. 저런 남편이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여러분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게 네가 할 소리냐? 야 저런 남편이 없다는 얘기를 네가 할 소리야? 좀 배우라고. 다는 못 따라해도 좀 배우라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뭐 영화에 나오는 어떤 지고지순한 어떤 여인을 보고 아내가 저런 여자가 어딨어?
저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럼 남편이 맞아. 저런 여자가 있어. 난 내 여자가 최고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야, 저런 여자는 못 되더라도 좀 한두 가지는 배워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고 그 확증하신 사랑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 에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명령을 다 지켜? 그런 사람 없어.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제3자 화법을 쓸 수 있냐고요 도대체. 저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도 그런 말 많이 하셨죠? 여러분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면 아이고 내가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내가 모자라서 그걸 못하네. 더 노력해볼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진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탕감받고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을 여러분 멱살을 잡고 관가로 끌어가려고 하다가 여러분 혼난 거 기억하시죠? 그때 여러분 만약에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나는 그 정도가 안 된다고. 그렇게 모자라니까 저분이 나를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겠지. 나는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 보면 화가 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감히 얘기하냐고요.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이렇게 많은 걸 탕감해 준데 내가 이것도 못했네요 그러지. 인간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뭐. 나라고 뭐 그렇게 안 하고 싶나? 그렇게 말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 요즘 교인들 보면 그런 소리를 해요. 제3자 화법을 해요. 인간이 부족해서 그러지 뭐. 다 지키는 사람이 있나? 아유 너무 채근하지 마. 때가 되면 다 믿게 돼.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요. 도대체 저 사람은 도대체 믿음을 뭘로 배웠나? 여러분 앞으로 어디 가서 우리 교인들이라도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때는 하나님이 정한 거 맞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은 누가 할 수 있는 얘기냐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얘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때와 그 시를 모르니 우리는 뭐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열심히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증거가 있어요? 혹시 제가 지금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자라서 그렇지 뭐.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못 따라도 하나님이 언젠간 때가 되면 따르게 해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 얘기는 우리가 하면 안 된다고요. 말하면서도 웃기죠 이제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감히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합니까? 아니 그 놀라운 사랑을 보고 있죠. 여러분 자연 보면서 느껴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요? 와 이거 나를 위해 만드신 거네. 그래서 저는 소망을 가져요. 야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데 천국은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게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왜 오신 거예요? 죽으려고 오신 거잖아요. 여기서 무슨 제자들을 만들어가지고서 무슨 뭐 업적을 남기시기 오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죽으려고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또 심판을 유예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나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때가 되면 되겠지 그래요? 그때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죠. 물론 내가 만들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죠. 하나님의 때가 언지를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때를 나를 통해 내가 세우겠다라는 그런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우리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제3자화법을 쓰세요? 때가 되면 되겠지? 그때를 여러분 알아요? 그러다 영원히 안 되면 어쩔 줄 알고선 여러분 그런 소리를 하냐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게 인간의 부족함이기 때문이가 괜찮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그런 얘기를 감히 할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 삶을 전체를 다 드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린도 서신에
세 군데나 자꾸 막 아니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이야기했고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은 행함으로 얻는 구원을 얘기했다. 이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로마서에 뭘 얘기해요? 믿음이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곧 실천이다라는 말씀이 몇 군데나 있어요? 세 군데나 있다고. 세 군데나. 잘 아시지만 오늘 다시 한번 찾으면서 여러분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준다는 생각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1장 5절 보세요. 로마서 1장 5절. 로마서 1장 5절. 오늘 로마서만 볼 거니까 로마서만 피고 계시면 돼요. 로마서 1장 5절 뭐라 그래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복음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대요? 믿어 순종하게. 자기도 믿어 순종하지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도 믿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게 만드는 거. 자,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는 뭐예요? 믿어 순종하는 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있죠. 오늘 성경에. 오늘 성경 로마서 오늘 성경 뒤에 보면 6장.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또 똑같이 얘기하죠. 로마서 6장 16절 같이 읽죠. 로마서 6장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우리의 의는 뭘 통해 이루어진대요?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고 그 말을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 우리의 의가 그래서 이거 뭐래요? 순종을 통해 의에 이르는 것을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믿음이라 그런다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가 얼마나 재밌냐면요. 처음 시작할 때 말했죠. 중간에 말했죠. 맨 마지막에도 한 번 더 말해요. 로마서 16장 보세요. 로마서 16장 26절 마지막에 또 설명해요. 같이 읽죠. 로마서 16장 26절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세계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오. 자, 이 복음이 뭐래요? 모든 민족이 어떻게 돼요? 믿어 순종할 수 있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무식한 사람들, 이게 무식하다고 얘기하지 말아요. 성경이 좀 모자란 사람들 똑같네. 좀 무지한 사람들이 자꾸 로마서는 믿음으로 없는 구원이다. 그러니까 성경도 제대로 안 보고서 그딴 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에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하나도 안 틀린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예? 똑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 끝나고 저랑 성경 공부해보세요. 밤을 새서라도 알려드릴게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강조점이 믿음에 있는 것뿐이지 행함을 이야기하지 않은 게 로마서의 행함에 대해서 절대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강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진짜 믿음 뭐라고? 믿어 순종에 이르게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2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이 뭐와 함께 행한대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대요?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뭐 할 때냐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거 하지 마요. 여러분 그거 다 알잖아요. 지식적으로 더 이상 안 가르쳐도 다 알잖아요. 성육신 하면 다 알죠 여러분. 예? 이제 뭐 할 때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성육신과 십자가의 지심으로 확증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확증할 시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한 거 보여주셔야 됩니다. 전 제일 답답한 게 여러분 못 참는 거 있죠. 못 참는 거. 개인마다 못 참는 거 있죠. 저희 교회에는 냉장고에 뭐가 있는 걸 못 참는 분이 계세요. 지금 안 계신데 설교를 들으시면 알게 될 텐데 냉장고에 있는 걸 못 참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그 냉장고에 있는 걸 그냥 놔두면 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몇 년이 지날 수 있으니까 냉장고에 있는 걸 빨리 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그거 못 참아요. 그죠? 또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인데 그분은 청소가 안 되면 못 참는 분이 있어요. 나는 걸어다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발에 뭐가 밟힌다고 자꾸 그러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청소는 안 하면 못 참아요. 그래서 회사가 쉬는 날이라 난 쉬는 줄 알았더니 전화를 해봤더니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못 참는 거 있죠.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걸 증거를 보여주지 않는 건 왜 못 참지 않으세요? 그건 왜 이렇게 잘 참아요? 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돼서 우리에게 사랑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믿어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야 될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걸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하는, 증거를 보여드리지 못하는 건 왜 이렇게 잘 참냐고요. 예? 여러분, 냉장고에 뭐 있는 거 못 참는 것처럼, 청소 안 하면 못 참는 것처럼, 예? 저는 지는 거 못 참아요. 지는 거. 저는 지는 걸 못 참는 사람. 어려서부터 지는 걸 못 참는 사람이었어요. 동네에서 애들하고 축구를 해도 지면, 그날 동네 축구에 졌잖아요. 그러면 누워서 자기 전에 꼭 30분에서 1시간 동안은 왜 졌는지를 복기해요. 다음에는 어떤 작전으로 이겨야 된다고 짰던 사람이에요. 제가 아주 승부욕이 지나칠 정도로 쓸데없는 것까지 승부욕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여러분 못 참는 거 있죠. 지는 거 싫어하고 여러분 못 참는 거, 손해보는 거 못 참고. 근데 그런 건 못 참으면서 왜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걸 돌려드리지 않는 건 왜 이렇게 잘 참냐고요. 그거는. 여러분, 그렇게 선택적으로 참을 것 같으면 여러분 못 참는 것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은 걸 여러분이 돌려드리지 못하고 있으면요, 청소하지 마세요. 냉장고에 있는 거 썩어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 썩은 내는 안 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밟히는 그 부딪히는 것들은 왜 여러분 느껴지질 않냐고요. 그거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청소하듯이.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냉장고 비우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래놓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건 너무 소극적으로 해요. 그리고 맨날 울기만 해요. 하나님, 우리가 부족해서. 그만 울어요. 그만. 울 때가 아니야. 지금은 뭐 할 때예요? 움직일 때예요. 움직일 때예요. 예? 하나님, 냉장고에 썩을 게 있어서 냄새가 납니다. 울고 있으면 여러분 뭐라 그럴 거예요? 왜 울어? 가서 치우면 되지.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방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발에 밟혀서. 그리고 울고 있으면 뭐라 그럴 거예요? 가서 청소기 돌려.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증거를 못 보여주고 힘든 게 있어요. 답답한 게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하라니까요. 하라고. 여러분, 다음에 2026년 주제를 제가 얼마나 유치하게 잡았는지는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하라고요. 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왜 안 하고 울기만 하고 있어요? 어렸을 땐 그럴 수 있죠. 어렸을 때는 청소기 못 돌리는 애일 때는 그럴 수 있죠.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버리는지 모르는 아이일 때는, 소년일 때는 그럴 수 있죠. 그럼 다 알잖아요. 근데 왜 안 하고 울기만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성육신으로 사랑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줬다고요. 여러분의 증거는 뭡니까? 뭐가 증거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옛사람이 변해서 새사람이 됐습니까? 예전에 좋아했던 것이 이제 싫어졌습니까? 예? 도저히 못하겠다는 것도 하고 있습니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 혹은 너무 정체돼 있어. 변화는 됐는데 너무 정체돼 있어. 작년이나 올해나 해마다 연말만 되면 하나님, 새로운 한 해에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맨날 그래놓고 보면 또 그 자리고.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우리를 돌아보고. 여러분, 내년에는요, 이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보여주리라.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증거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로써 확증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또 무슨 행위 구원이다 그러는데, 좋아요. 누가 행위 구원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러거나 말거나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딴 소리를.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뭐예요? 행동 좀 하라고요. 사랑받았으면. 그래놓고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 여전히 미워하고 하여튼 자기 하고 싶은 건 여전히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대. 아니요, 여러분. 이제 변화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확증한 것처럼 여러분 올 한 해는 아니 내년 한 해는 여러분의 사랑을 하나님께 확증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구든지 나오라고 하면 누르기만 하면 간증이 나올 수 있는, 제가요 2025년까지는 이랬는데요 2026년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내가 이건 못했었는데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증거가 하나님 앞에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보여줄 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제3자법 쓰지 말고 여러분 하십시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온전히 믿어 순종하는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로만 사랑하신다고 얘기해도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조물주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알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그 확증된 사랑을 받은 우리가 확증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제3자처럼 이야기하는 못된 버릇을 고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무엇을 실천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찾아 하나하나 순종하는, 실천하는, 확증하는 사랑을,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체되어 있는 물은 사용할 수 없는 사해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 세상의 지형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정체되어 있고 머물러 있는 믿음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흘러가는, 성장하는 올바른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확증하심이 우리의 삶의 확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힘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이 온전히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